저는 다이어리를 안 씁니다. 그 종이에 쓰는 다이어리를 안 쓰는데 예전에는 그 다이어리에 막 이렇게 기록하는 버릇이 있었어요. 그런데 안 쓰게 된 이유가 사역을 시작하고 나서 예전에는 이제 다이어리를 좀 깔끔하게 쓰는 편이었는데 이 깔끔하게 쓸 수 없는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핸드폰에 있는 이 모바일에서 연동이 되는 이 아이폰 캘린더 앱을 써요. 그러면 이제 뭐 컴퓨터에서도 볼 수도 있고 태블릿에서도 볼 수 있고 뭐 알람도 뜨고 해서 요긴하게 쓰고 있는데 삶이 바빠지다 보니까 예전에는 뭐 오전에 제가 일정이 뭐 한 개 뭐 없을 때도 있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막 두 개, 세 개, 네 개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많을 때는 제가 15분 단위로 막 이렇게 일정을 기입할 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이렇게 일정에 대한 알람들이 툭툭툭툭 자꾸 뜨는데 이게 많이 번잡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막 그 일정을 그 다음 날 일정을 미리 계획해서 쫙 넣어놓고 알람도 뜨게 해놓고 막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그것마저도 너무 번잡해서 하루가 지나가면은 혹은 이렇게 점심 때나 저녁 때 이렇게 시간을 잡아서 실제로 했던 일을 기록하는 용도로 이 뭐죠 캘린더 앱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느끼실 건데 뭐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수업 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캘린더를 보면 이렇게 막 난잡할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뭐 꼭 알람이 이런 캘린더뿐만 아니라 온갖 알람들이 막 계속 오잖아요. 그래서 저도 설교할 때는 되도록이면 이 뭐죠 핸드폰이랑 시계는 이렇게 벗어서 놓고 옵니다. 왜냐하면 이거 할 때도 막 징징징 막 울려요. 온갖 알람들이 자꾸 오다 보니까 마음이 번잡하기도 하고 막 궁금하잖아요. 왜 울릴까? 지금 이 시간에 울릴 일이 없는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놓고 오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이렇게 오늘날 온갖 알람과 온갖 지나가는 스케줄과 수많은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실시간으로 오가고 있는 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가 나태할 겨를이 있을까?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 5번째 시간 벌써 5번째인데 나태라는 죄가 있어요. 이 나태, 게으르다, 가만히 멈춰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사실 우리가 동경하는 삶입니다. 저는 가만히 멈춰 있는 거를 되게 동경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좀 안달이 나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예전에 한번 그 병원에 입원해서 한 주 정도 작년이었죠. 한 주 정도 이렇게 누워 있었던 적이 있는데 그 질병의 치료법이 그냥 누워 있는 거였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밥 먹는 시간과 화장실 가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고스란히 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게 치료법이었는데 다들 힘들어서 어떻게 했었냐 했는데 전 너무 좋았어요. 누워서 그냥 일주일 있었던 그 시간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 정도로 매일매일이 좀 바쁘게 흘러가는 우리들이 나태하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뭐랄까요, 정말 짧은 시간 찰나의 순간에도 핸드폰이나 혹은 할 수 있는 온갖 방법들을 동원해서 온갖 것들을 흡수하고 있는 우리가 과연 나태할 겨를이 있을까? 정말 나태할 겨를이 있을까? 그 신과 함께라는 영화 보시면은 그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상상으로 막 꾸며놓은 장면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나태지옥 기억하시죠? 가운데 큰 톱니바퀴 같은 거 뭐 하나 있고 큰 그 기둥이 막 지나가면은 그거 피하려고 사람들이 죽으라고 뛰어다니는. 근데 그 와중에도 안쪽에서 뛰면 좀 천천히 가면 되지 않을까 하는 뭐 사람들도 있고 혹은 차라리 저게 쉽겠다. 그냥 내가 오늘 하루 지내는 게 훨씬 더 바쁘다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나태 지옥에 떨어질 일이 한국 사람들 별로 없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그런데 왜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 중에 나태라는 게 있냐라는 겁니다. 여기서 혼자 스스로 한번 마음속으로 손을 들어보세요. 나는 좀 나태한 편이다. 어쩔 수 없이 바쁘게 살아. 너무 대놓고 손을 드는 분이 계신데 마음으로 손을 들어. 마음으로. 난 나태한 편이다. 그런데 지금 손든 저 청년 제가 알기로는 나태하지 않거든요. 바쁜 삶을 살아가거든요. 왜 나태하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할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일상이 바쁜데 나는 나태하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꽤 있을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새벽부터 나와서 밤늦게까지 교회에 있는데 오늘 하루 되게 나태하게 보냈다라고 후회하는 날들이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느끼는 나태함은 세상이 말하는 나태함과 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 나태함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드러 누워 있는 거, 밥 먹는 시간마저도 게으른 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누워서 TV 보거나 핸드폰 뭐 이렇게 보거나 자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마저도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런 태도를 나태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나태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나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너 나태한 사람이야 라고 비난할 때 그 나태랑 좀 결이 다른 거예요. 성경 속에는 나태라는 단어를 아케디아라고 표현하는데, 이 표현의 원래 뜻은 뭐냐면요, 게으름이 아니라 관심이 없다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나태하다라는 뜻은 뭐냐면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쁘고 안 바쁘고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분야, 어떤 시간, 어떤 공간에서 나태한 태도를 갖고 있다라고 말할 때 성경은 그 사람이 거기에 지금 관심이 없다, 관심이 있다, 이 기준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바쁘게 일상을 막 살아가도 내가 어딘가에 관심을 갖지 않고 톱니바퀴가 돌아가면서 나를 맞물려 돌려서 내 삶이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따라서 막 돌아가고 있으면은 나는 나태한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바쁘게 일상을 막 살아가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출근하고 퇴근하자마자 잠자리에 드는 아주 엄청나게 바쁜 삶을 살고 있다 하더라도, 혹은 학교에서 흘러들어가는 이 학업이 내 삶을 너무너무 밀고 나가는 나머지 이걸 도저히 쫓아갈 수 없을 정도로 내 삶이 막 흘러들어가도 관심이 없으면, 그리고 내 몸이 그냥 쫓아가고 있는 거면 성경은 나태하다라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이 나태라는 건요, 그래서 게으름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나태는 게으른 상황이 아니에요. 그 사람 게으르다라는 것과 나태하다는 좀 달라요. 나태는 정확히 말하면 뭐냐면 그 사람의 영혼이 의욕, 활력 이런 것들을 완전히 잃어버려서 몸은 움직이는데 영혼은 가만히 있는 상태가 나태한 겁니다. 내 몸은 막 움직여요. 막 움직이는데 영혼이 좀처럼 움직이지 않아요. 내 몸은 막 움직이는데 내 마음이 좀처럼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군 생활. 여기 군대 제대한 지 얼마 안 되는 청년들도 있고 군대 갔다 온 남자 형제들도 있는데, 군 생활에 열정을 가지고 막 뛰어들어서 나태하지 않고 성실하게 하는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여기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직업군인하고 있어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그 나태하다면, 제가 말하는 나태가 뭔지 알 거예요. 국방부의 시계는 돌아갑니다. 내가 오늘 해야 되는 근무와 작전은 다 돌아갑니다. 내가 눈 떠야 될 때 눈 뜨고 잠들어야 될 때 잠들어요. 그런데 내 영혼, 내 마음, 내 생각은 좀처럼 거기에 동화되지 않고 다른 것들에 관심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삶을 1년 반, 2년, 저 같은 경우는 3년 반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면 이 시간을 허비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허비했다. 물론 거기서 얻고 나오는 것들이 있긴 있는데 내가 허비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관심이 없고 내가 그곳에서 마음이 동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아무리 열심히 움직여도 헛헛한 감정을 느낍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나태라는 단어로 표현을 해요. 흥미로운 건 뭐냐면요, 성경에 나태 반대가 되는 단어가 있어요. 근면하다, 근면한이라는 표현인데 이게 이거 어렵다. 딜리게레라는 표현이래요. 딜리게레. 이게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관심이 없다의 반대니까 관심이 있다 일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딜리게레의 진짜 뜻은 뭐냐면 사랑하다예요. 나태한, 관심이 없어서 나태한 그 자세의 반대가 뭐냐면 그것을 너무 관심 깊게 지켜본 나머지 사랑에 빠질 정도로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뛰어드는 게 근면이라는 겁니다. 관심 없음, 무관심의 반대는 관심 있음 정도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늘 우리에게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사랑해야 된다, 너희는 사랑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랑이 이 나태라는 죄 앞에서 우리의 태도를 분간하는 기준점이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을 잃어버리면 관심이 사라져요. 관심이 사라지면 결국엔 그 상대방에 대해서 나태한 태도를 갖게 되죠. 처음에 사랑에 빠질 때는 마치 그 사람과 결혼할 것처럼, 평생을 같이 할 것처럼, 그 사람을 위해서 내 생명을 내어줄 것처럼 사랑하는데 연인들의 말로는 어떻게 됩니까? 사랑이라는 관심이 점점 사그라들고 그 사람의 일상에 대한 관심이 점점 사그라들고 결국에는 그 사람에 대한 무관심, 그 사람에 대한 나태한 태도, 그리고 그 관계가 결국에는 끝나버리는. 갑자기 고개를 숙이는 청년들이 있는데 죄송해요. 아픈 상처가 떠올랐다면은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라고요. 그런데 이 관계는 비단 사랑, 연인의 관계뿐만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 내가 맺고 있는 모든 관계, 내가 정말 좋아하는 어떤 분야,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속의 나태한 태도가 가지고 있는 비극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태도가 바뀝니다. 관심이 떨어지고요. 나태한 태도가 우리의 삶을 좀먹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 나태한 태도가 결국에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태한 태도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잠언 8장 17절을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조금 띄워주시겠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에게 사랑을 받을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나태함에 반대되는 표현, 이 근면하다라는 표현인데,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건데, 이게 어떻게 이어지냐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 시작하고 결국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 내가 너무 사랑합니다,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 내 일상의 사랑으로 그리고 만남으로 와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좀처럼 느껴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정말로 내 인생에 관심을 갖고 계시나? 오늘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정말로 하나님이랑 같이 걸어가는 길인가? 라는 의구심이 계속 드시는 분들은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난 정말 하나님한테 관심이 있는가?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는 갑자기 하나님 찾아가지고 어디 있어? 도대체 하나님 어디 있는데? 하나님 나한테 왜 이래요? 라고 질문은 하는데 일상 속에는 하나님한테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았다라고 한탄은 해요. 일이 잘못됐을 때는, 결과가 안 좋을 때는. 그런데 평상시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랑 같이 걸어가는 건지 그냥 내가 혼자 걸어가는 건지, 하나님이 내 인생에 뭘 하시는지 마는지 관심이 없어요. 그냥 아무 관심 없이 무관심한 나태한 태도로 살아가다가 인생이 조금 삐끗하고 어긋나고 잘못되면 갑자기 하나님 찾아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왜 날 안 사랑해요? 왜 나랑 동행 안 해요? 왜 나한테 관심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잠언 8장 36절.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 영혼을 스스로 해를 끼치는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뭘 사랑한다고요? 사망을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도 좀 띄워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가까이 다가오고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조금씩 사라지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잃어버리면은 그냥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 생명, 자기 영혼이 점점 해를 입게 됩니다. 스스로 상처를 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결국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러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다른 존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운 연인을 만났는데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전 연인을 계속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이게 비정상이에요. 내가 새로운 뭔가 취미가 생겼는데 전에 있던 취미 생활을 계속 유지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사랑에는 총량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걸 전심으로 사랑한다? 그럼 전에 거는 좀 관심이 소홀해지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이런 총량의 법칙에서 완전히 어긋난 법칙으로 바뀌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걸 사랑하는 그 순간 사람은 뭘 하게 되느냐? 하나님을 미워하게 돼요. 나는 하나님 미워한 적 없는데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이걸 매 순간순간 경험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뭐냐?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죄에서 멀리 떠나려고 부단히 애를 써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기 시작하고 세상 속에서 특별히 나의 죄, 삭신, 사망을 불러일으키는 죄를 자꾸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긴 하는데 자꾸 죄 짓네요? 이런 말 없어요. 하나님 내가 사랑하긴 하는데 자꾸 실수하네요? 이런 것도 없어요.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데 나도 모르게 자꾸 죄 짓네요?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고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미워하고 죄를 짓는 거예요. 내 영혼은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세상과 죄를 사랑하거나 두 개 중에 하나만 사랑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떠나고 나를 잃어버린 사람은 잠시 나를 멈추고 다른 것에 눈이 팔린 게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존재다 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태함이 가져오는 치명적인 단점이 뭐냐면 하나님을 미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사랑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미워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대신에 하나님과 완전히 반대되는 세상을 사랑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나태의 첫 번째 특징이라면 나태는 두 번째 특징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 가지 계명인데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이죠. 그 나태함이 또 이웃을 사랑하는 이 관계 속에서 악영향을 끼쳐요. 성경에서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하나님의 새 계명이 요한 1서에 등장을 하거든요. 요한 1서 3장에 하나님의 새 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설명을 하십니다. 먼저 14절인데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해서 사망을 사랑하던 그 모습에서 형제를 사랑하기 시작하면 사망에서 옮겨서 생명으로 들어가는 줄 너희가 알고 있다. 그런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사망에 머물러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생명을 얻게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망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비법은 형제를 사랑하는 건데 형제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또 여전히 사망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사망에 머물러 있다고 합니다. 이어서 16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사랑을 알게 됐으니까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예수님 목숨 바쳐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 사랑하는 게 마땅하다라고 얘기했는데 18절 뭐라고 얘기하나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혓바닥만 가지고 사랑하지 말고 제발 행하자. 진실하게 사랑하자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나도 당신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목숨을 바치면서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당신을 지극정성으로 사랑합니다. 말만 한다는 거예요. 말만. 계속. 혓바닥을 계속 털어요. 나는 당신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 축복합니다. 당신은 나의 정말 귀한 형제입니다. 나는 이 교회 공동체를 너무 사랑합니다. 나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말로만 한다는 거예요. 말로만 계속 이야기하는데 실상은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형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이건 사랑하지 않는다랍니다. 형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형제자매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이것은 관심이 없음이 아니라 아까 우리가 처음 살펴봤듯이 관심이 없음은 나태한 태도를 불러일으키게 되고 이 나태한 태도는 결국 사랑하지 않음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나태는 우리의 영혼을 스스로 해하게 만들고 결국 사망을 사랑하게 만드는 내 영혼이 사망 선고를 받는 아주 중대한 병에 걸린다는 거예요. 이래서 나태라는 죄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죄들은 뭔가를 자꾸 해요. 가시적으로 뭔가를 해요. 교만하고 시기하고 또 뭐 있죠? 분노하고. 그런데 나태는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기 때문에 나조차도 몰라요. 관심이 없기 때문에 나도 몰라요. 관심이 없다 보니까 내가 나태하다는 생각조차 안 해요. 오히려 나는 열심히 뭔가를 자꾸 하게 되기 때문에 나태라는 중병에 걸린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몸속에 암세포가 자라듯 나태라는 죄가 막 자라고 있는데 자각 증상이 없어요. 그래서 이 나태의 죄에 빠지게 되면은 더 열심히 뭔가를 합니다. 제일 중한 병에 걸린 사람들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는데 봉사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웃에 대한 관심이 없는데 공동체 안에 자꾸 뭘 하는 사람들이에요. 정말로 교회 공동체에 사랑하는 일, 형제와 자매들을 향한 관심은 1도 없는데 교회에서 자꾸 막 일을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나태 지옥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나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겠노라고 두 팔 걷어 붙이고 막 나서요.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교회 절대 안 빠져요. 리더도 하고 찬양팀도 하고 새별지기도 다 해요. 그런데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영혼을 섬긴다고 하고 새별지기로 가서 아이들을 막 열심히 케어합니다. 공동체 리더가 돼서 공동체원들을 막 케어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럼 난 결국에는 무언가를 열심히 하지만 나태한 사람,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했던 질문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드려볼게요. 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좀처럼 나는 나태라는 이 감정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나 청년부 활동, 그리고 교회 활동, 봉사, 교회에서 하는 온갖 훈련 프로그램 다 참여하고 하라는 거 다 하고 있는데 내 영혼은 갈급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게으르다라는 감정을 지울 수가 없다. 나는 계속 뭔가를 하고 있는데 나는 나태한 것 같다. 내 영혼은 자꾸 뭔가 이렇게
디프레스 되고 자꾸 멈추고 자꾸 뭔가 주저앉는다라는 감정이 드시는 분 100이면 100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가, 그리고 정말 형제 자매 이웃 공동체를 사랑하고 있는가를 점검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다고 해서 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과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더 좋은 일을 했다 그랬어요. 말씀 듣고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과 눈을 마주치는 일이 더 좋은 일이라 그랬습니다. 이 일도 귀해요. 귀한데 이것보다 더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이 나태에 빠져 있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나태가 도대체 우리 삶에 어떻게 엄중하게 다가오는가? 마태복음 25장 45절과 46절을 보시면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어마어마한 책망이 있습니다. 비유인데요,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하셨어요.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뭐냐면요, 나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사랑을 실천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안 했다라는 거예요. 나 이렇게 하나님 사랑했는데요 라고 얘기하는데 너 이 사람들에게 아무런 사랑을 베푸지 않았지? 안 한 거야. 너는 영원한 형벌에, 그리고 이 작은 사람을 섬겼던 그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거야 라고 아예 지옥행을 선언해 버리십니다. 나태 지옥이 진짜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나태한 사람들은 지옥의 영원한 형벌에 갈 거다라고 예수님이 경고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너무 막 겁먹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나 나태한데, 나 사랑하는 거 잘 못하는데 지옥 가나 보다. 아니요, 지옥 가나 보다가 아니라 나를 천국에 데려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뭘 하시기 시작하느냐, 나태한 나를 반대로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나태한 나를 사랑으로 끌고 가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에게는 관심조차 없고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교만한 마음이 가득한 나의 심령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너 더 이상은 나태하지 말아라, 너 그런 생활을 청산해라, 그리고 이제는 사랑하자라고 나를 끌고 가신다라는 거예요. 이 변화가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것 우리의 본능이에요. 죄인들의 본능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그걸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할 수 없으니까 할 수 있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그게 자동적으로 되는 거면은 예수님 그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제발 주일날 교회 나와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제발 큐티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기도할 때 잠들지 말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건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새 계명, 명령으로 주시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겁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도우심의 손길을 우리는 경험을 해야 이 나태라는 죄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나태라는 죄는요,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이 결과물이 굉장히 크게 우리 삶에 흠집을 냅니다. 일단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나태에 빠진 사람들은 제일 먼저 뭐가 무너지기 시작하냐면 안타깝지만 예배가 무너져요. 주일에 예배에 오는 게 더 이상 소중하거나 귀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앉아 있다고 해서 안심하시면 안 돼요.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예배가 더 이상 소중하지 않은 분들, 하나님을 만나는 이 순간이 나의 인생의 가장 주된 목적이 아닌 분들, 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는 것이 나에게 가치가 없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오히려 여기 와서 사람들 만나는 거, 여기 와서 사람들이랑 시간 보내는 게 좋아서 그냥 와서 앉아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지 않길 바라지만 그 사람들은 몸은 여기에 와 있지만 지금 나태라는 죄를 계속 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예배, 찬양, 기도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내 종교적인 양심을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헌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내기만 하면 그만이니까. 이 주일 예배가 어떻게 은혜 안에 넘쳐나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있기만 하면 되니까. 이게 종교적인 양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나태에 빠져버린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라는 거예요. 예배가 소중하지 않다? 나는 이미 중한 나태의 병을 앓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나태의 병을 앓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공동체원들에게 관심이 없어져요. 나 예배 참석하면 그만이지 뭐 청년부원들 뭐. 나 예배 참석하면 그만이지 뭐 내 공동체 식구들 뭐. 별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조금 극단적이지만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예배하는 순간 말고 주일 집에 가서 다시 예배 나오는 그 순간까지 일주일 내내 나는 한 번도 기도를 안 한다. 나태한 겁니다. 하나님께. 나는 공동체원들과 한 번도 대화하지 않는다. 나태한 거예요. 사람에게. 나는 세상 살면서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그리고 사람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지 않는다. 나태한 거예요. 그리고 그 나태한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의 영혼은 죽었다. 너의 영혼은 지금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만한 그런 상태를 겪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일 잘 지켜라. 공동체 예배, 공동체 순서 참여해라. 이분서 꼭 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몸이 있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청년들끼리 밤을 새워가면서 좋은 시간 가진다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 안에 내가 이 공동체를 향한 사랑, 이 공동체를 향한 관심에 그 사랑의 관심이 깊이 배어있지 않는다면 이것 또한 나태라는 거예요. 교제를 누릴 줄 알지만 사랑할 줄 모르는 나태 지옥에 빠질 대로 빠져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 나태를 어떻게 극복하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오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9장 9절부터 13절은 제가 사실 예전에 한번 설교를 했던 본문이에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국면전환이라는 시리즈를 할 때 다뤘던 본문인데 뭐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어차피 기억 못 하실 테니까. 열왕기상 18장에 보시면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힘입어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랑 대결을 합니다. 갈멜산에 올라가서 제단을 각각 쌓아놓고 야 니네가 진짜 신이면은 여기 하늘에서 불 떨어져 갖고 제단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지 해봐라. 하루 종일 거기서 제사를 올려요.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잖아요. 엘리야가 막 조롱합니다. 야 니네 신 죽었나 보다, 잠자나 보다, 똥 싸나 보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뭐야 도대체. 이 사람들이 자기 몸을 막 찢고 소리를 지르고 이 850명이 광란의 파티를 벌여도 아무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엘리야가 야 그만해 하고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여호와 하나님의 제단을 불살라 버립니다.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 850명의 제사장들, 이방신의 제사장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끌고 가서 다 죽여버렸어요. 일거에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요. 백성들이 난리가 납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19장 1절부터 4절을 볼까요?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4절인데요. 아합이 이 나쁜 왕이거든요.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 이 850명의 선지자를 이긴 일을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 이게 왕비입니다. 엄청 악한 왕비인데 이 왕비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이세벨이라는 악한 왕비가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쯤에는 반드시 너를 죽일 거다.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 죽은 850명 중에 한 사람같이 내가 너를 죽여버릴 거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믿는 신들이 나를 죽일 거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아주 눈이 뒤집혔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어떤 일을 하기 시작하냐면 그가 이 형편, 이 돌아가는 꼬라지를 딱 보더니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서 뭘 해요? 살겠다고 도망칩니다. 자기 생명을 위해서 도망을 해요.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까지 갑니다. 이 브엘세바는 완전히 거의 이스라엘 땅에서 거의 끝자락이에요. 경계예요. 더 가면은 외국이에요. 거기까지 딱 갔는데 더 불안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사환, 자기 몸종과 같은 사람을 거기에 둡니다. 그리고 나서 광야로 들어가요. 더 이상 못 찾게. 그리고 하루 동안 계속 걸어갑니다. 걸어가서 로뎀나무 아래 딱 앉아서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저 죽고 싶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제 그만해도 됩니다. 넉넉합니다. 충분합니다. 지금 내 생명을 취해서 가져가십시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나은 게 한 개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죽을 거면 이세벨 만나면 되잖아요. 방금 살겠다고 도망쳤잖아요. 발견되기 싫어서 자기 몸종도 두고 하룻길을 광야 속으로 파고들었잖아요.
엘리야는 지금 죽고 싶은 마음이 한 개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뭘 해요? 불평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자기가 했던 이 위대한 일이 며칠 전인데 며칠 전에 일어난 이 일을 지금 두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거예요. 이제 충분합니다. 나는 이제 됐습니다. 죽여주세요. 그냥 내 인생 끝났습니다. 이렇게 불평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지금 완벽하게 영혼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했던 모든 일이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냥 죽여달라고, 나 이제 그만 살고 싶다고 탄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버리지를 않아요. 19장 7절부터 8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행동하십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그 엘리야가 로뎀나무 안에서 쓰러져 가지고 잠들어 있는데 막 어루만져요. 쓰다듬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어나, 이거 좀 먹어봐. 그리고 힘을 얻어봐. 너가 어디론가 걸어가야 되는데 가다가 지칠 것 같아. 이것 좀 먹어라고 하니까 이에 일어나서 먹고 마시고, 죽겠다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뭘 해요? 이제 40일 동안 낮과 밤에 계속 걸어가서 어디를 가냐면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갑니다. 이 호렙산은 십계명을 받은 장소이기도 하고 옛날 옛적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장소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이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하는 아주 거룩한 산이에요. 40일 동안 갔대요. 여기서 어마어마한 걸 우리 발견합니다. 한 끼 먹고 40일 동안 굶주려 가면서 걸어간 거예요. 물론 중간에 하나님이 뭐 먹이셨는지 안 먹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갔다라는 거 보니까 안 먹은 것 같아요. 자, 엘리야 대단한 사람이에요? 안 대단한 사람이에요? 지금 850명을 단칼에 죽일 정도로 하나님께 응답을 받은 사람입니다. 심지어 이 사람이 그 18장 끝자락과 19장 첫 번째 어떤 행동을 했냐면은 엎드려서 기도하니까 3년 넘게 비가 안 오다가 갑자기 비가 내려요. 그리고 비가 내리니까 아합 왕한테 마차 타고 빨리 들어가라 라고 하고 자기는 옆에서 허리띠 딱 메고 뛰어가기 시작해요. 말이 끌고 가는 마차 옆에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져 갖고 달리기 시작하는데 이겨요. 이런 일을 경험한 사람인데 19장 딱 시작하자마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됐습니다. 충분합니다. 다 죽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마음이 낙심한 게 아니라 자기가 이렇게 위대한 일을 막 했는데 뜻대로 상황이 펼쳐지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땡깡 부리고 있는 거예요. 나 죽을래요. 그러고서 들어놓고 자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루만지죠. 밥 먹어라, 이거 좀 먹어라, 이렇게 달래죠. 그러니까 또 먹어요. 먹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40일을 걸어서 호렙산까지 가는데 여러분 40일 거리가 아니에요. 40일 걸리는 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40일 동안 뭐 했냐면요, 뱅글뱅글 계속 도는 거예요. 짜증나. 뭐야, 내 인생 뭐야. 40일 동안 갈 거리가 아닌데 그 40일 동안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가야 되는데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거기서 보자고 했는데 안 가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버텨요. 그러다가 결국엔 갑니다. 마치 광야에서 나와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가 며칠 안 되는 거리인데 40년을 거기를 헤맸던 것처럼 엘리야는 40일 동안 그 땅을 헤매요.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9절입니다. 엘리야가 40일 동안 거길 갔는데 그곳에 굴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길 머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딱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너 어째서 여기 있냐? 라고 물어보세요. 아마 엘리야는 피가 거꾸로 솟았을 거예요. 나한테 가라매. 내가 죽여달라니까 밥 줬잖아요. 가라매요. 그 왔는데 왜요? 아마 거꾸로 솟았는데 하나님이니까 화는 못 내고 그 답변에서 10절인데요. 그가 대답하되 아마 이를 악물었을 겁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합니다. 나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엄청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유별하다. 다른 사람이랑 아예 다르다. 특출나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고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을 때 나 혼자 남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온리원 한 명이다. 나 같은 사람은 없다. 나 정말 하나님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달려왔는데 하나님 나한테 왜 여기 있냐고 물어보면 하나님 진짜 나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11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굴에서 나와. 그리고 여호와 앞에 서봐봐. 이 산에 서봐. 이래요. 그래서 엘리야가 딱 섭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강풍이 확 붑니다.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술 정도로 큰 바람이 부는데 바람 가운데 어떤 일이 있냐면 여호와가 계시지 않아요. 바람이 분 후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땅이 흔들려요. 지축이 흔들리는데 거기도 여호와가 계시지 않아요. 그 다음이요, 지진 후에 어디선가 나타난지도 모를 불길이 화르르 타오르는데 불 가운데도 여호와가 계시지 않습니다.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만날 때 하나님 보여주신 기적이에요. 예전에 출애굽할 때 시내산 호렙산에 모세가 올라가려고 할 때 강한 바람이 불어오고 지진이 나고 막 불이 떨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넙죽 엎드렸어요. 하나님인 줄 알고. 엘리야에게 지금 그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불이 다 지나간 후에 작은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세미한 소리. 그리고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서 굴 어귀에 섰대요. 아마 섰는데 바람도 불고 지진 나고 불길이 그러니까 뛰어들어온 것 같아요. 무서워서. 근데 다시 딱 섰을 때 세미한 소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야, 너 어찌 여기에 있느냐? 똑같은 질문이에요. 똑같은 질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안 읽었지만 14절에 엘리야가 똑같이 대답을 해요. 자기가 아까 했던 대답이라. 똑같이 대답하는데 아마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너 지금 850명을 상대해서 이겼다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다고? 비가 내린다고? 너 마차를 이길 정도로 달려갔다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 나쁜 우상 섬김하는 그 선지자들 네가 다 이겼다고? 너 하나 남았다고? 웃기지 마. 웃기지 마. 네가 어마어마한 일을 했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가 없잖아. 이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강풍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불이 막 일어나는데 없어요. 이게 나태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교회 열심히 다녀요. 교회에서 성실하게 봉사해요. 하나님의 복음을 막 전해요. 새가족도 케어하고 공동체원도 케어하고 샛별들도 섬겨요. 나는 아침마다 일어나서 큐티하고 저녁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올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잖아. 없잖아. 너는 나태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미한 소리가 들립니다. 너 어마어마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 없고 내가 말하는 것 좀 들어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엘리야한테는 엄청나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어마어마한 말씀인데요. 19장 15절과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을 돌아서 광야를 다시 돌아가서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가라. 그리고 하사엘이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가 아람의 왕이 되게 해라.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라. 그가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해라.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뭐를 만드냐면 너를 대신하는 선지자로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이제 너가 할 일 끝났어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일 했는데요. 나 열심히 정말 유별난데요.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건 하나님을 쇼 보려고 왔는데요. 아니, 너가 할 일 끝났어. 너 이제 후계자를 세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여기서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아무 말 하지 않고 돌아가서 그대로 행동을 해요. 그리고 이제 엘리야는 엘리사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지자의 임무를 그대로 넘겨줍니다. 엘리야는 자기가 더 어마어마한 일을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일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낙심하죠. 그리고 나서 뭘 하냐면 로뎀나무 아래 들어가서 나태한 태도를 보여줘요. 나 관심 없어요, 주님. 나 죽이든 살리든 필요 없습니다. 나는 그냥 여기가 좋아요. 하나님의 일을 뭐 그런 것도 관심 없고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시고 뭐 백성들을 나 관심 없어요. 그냥 날 죽여줘요. 나 그냥 여기 누워 있을래요. 죽여주세요, 그냥. 이런 나태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 찾아와서 말씀하시죠. 너 어마어마한 일을 했다고? 어마어마한 일을 했다고? 너 잘 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19장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 어마어마한 일을 했다고 하는데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겨놨어. 7,000명이나 있다고.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은 너 같은 사람이 7,000명이나 더 있어. 웃기지 마. 까불지 마. 너가 어마어마한 일을 했다고? 너 같은 사람 7,000명이나 더 있고 내가 그 사람들 가지고 똑같이 할 수 있어.
나에게 필요한 것은 너처럼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는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 아니라 실상 속에는 아무 관심이 없고 사랑이 없어서 텅 비어버린 나태함의 죄에 빠져있는 열정적인 사람이 아니라 내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한 사람이 필요해요.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 엘리사를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죠. 여러분, 아까 제가 850명의 선지자들을 싸워서 이긴 그 엘리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열왕기상 18장을 보시면요, 굉장히 흥미로운 게 있어요. 엘리야가 850명이랑 싸워서 이기는 그 순간에도, 그리고 그가 비를 불러 일으키는 그 순간에도, 그리고 그가 마차를 앞서서 뛰어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엘리야야, 너 사람들 끌어모아서 산으로 올라가. 엘리야야, 제단을 쌓아. 거기에 물을 갖다 부어. 그리고 너 기다려. 내가 불 떨어뜨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냥 엘리야가 그렇게 한 겁니다. 왕이시여, 이거 하십시오, 저거 하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다 될 겁니다 하고 나서 실제로 그걸 다 벌려놓고 어떻게 했냐면요, 열왕기상 18장 36절 37절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잘 들어보세요.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을 오늘 이 사람들이 알게 해주세요 라고 말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나한테 응답하셔야 됩니다. 응답하셔야 돼요. 지금 이거 하셔야 됩니다. 왜? 이 백성에게 주는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강요하는 거예요. 일 다 벌려놓고 강요합니다. 응답해 주세요. 제발 응답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내가 지금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특별하잖아요. 나 이거 할 수 있다니까요. 나 이거 할 수 있다니까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갖고 응답을 얻어내요. 이거 해주세요라고 하는데 응답을 얻어내요. 그 뒤에는 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비달라고 기도해요. 7번이나 확인합니다. 그 사원이 올라가서 7번 쳐다봐요. 비가 안 와요. 내 7번째 응답을 받아요. 그러니까 신이 나요. 그리고 나서 마차 앞에서 뛰어가는 거예요. 이게 엘리야가 지금까지 해왔던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서 이거 해서 했는데 하나님 한번 응답해 주셨어요. 그럼 신이 나가지고 나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 하나님이랑 동행한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열정이 넘친다 말하는데 실상 마음속에는 자기 의가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한 번 응답 안 해주시잖아요. 그럼 삐져가지고 온갖 낙심에 빠지고 나태함에 빠지고 교회 안 나와버리고 하나님 안 찾는 거예요. 이런 계속 반복되는 현상.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 앞에서 뭐라도 하겠다고 자꾸 막 달려드는데 정작 내 뜻대로 뭐가 안 되면, 수가 틀리면 그냥 바로 다 나자빠지는 이런 연약한 신앙, 어디서 시작되느냐? 관심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이 땅에서 우상 숭배자들을 없애버리면은 이 땅이 회복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 다 나와, 나랑 다이다이 해, 다 죽였어요. 해결될 줄 알았어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해결 방법을 갖고 계셨냐? 너 여기 가서 이 사람을 왕으로 만들어, 저기 가서 이 사람을 왕으로 만들어. 그 왕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거야. 이렇게 답하세요. 그리고 너 지금 저 사람한테 가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삼아. 너 대신 그가 일할 거야. 하나님이 완전히 기대와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지금 여기에 있는데 엘리야는 이런 방법으로 해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야, 이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미한 소리로, 아주 작은 소리로. 엘리야 앞에 나타나서 불로, 지진으로, 강풍으로 위협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작은 소리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가서 이거 해, 저기 가서 이거 해, 너는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아 라고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시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관심사,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영혼이 혹여나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무언가를 하는데 채워지지 않는 갈망 때문에, 또 교회에서 열심히 무언가를 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회복되지 않는 어떤 열정들로 고민하고 있다라면은 여러분들은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돼요. 나태를 극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태는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죠. 영혼이 아무런 감흥도 없고 열정도 없어서 죽어가는 것처럼 가만히 있는 상태가 나태라는 겁니다.
몸은 끊임없이 움직이지만 내 영혼이 멈춰 있다라면은 내 영혼의 동력을 불어 일으켜야 돼요. 부흥회를 가고 뜨겁게 기도하고 새벽을 깨우고 밤늦게까지 처리한다고 해서 내 영혼이 일어나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불길도 아니었고 지진도 아니었고 강풍도 아니었습니다. 단 하나,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에 어떻게 귀를 기울이세요? 큐티를 하시나요? 혹은 묵상을 하시나요? 조용히 잠잠히 기도하시나요? 어떤 방법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움직이는 삶이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나 열심히 뜨겁게 기도했으니까 이거 하겠습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응답 받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샛별지기 열심히 할 거예요. 열심히 할 거예요. 열심히 할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나 응답 받았다 아니라는 거예요. 나 열심히 무언가를 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유별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태지옥에 빠져 계신 분들, 그 나태에서 끄집어내는 것, 내 영혼을 끄집어내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그 음성은 뜨겁게 혹은 강하게 혹은 폭발적으로 임할 수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때에는 나에게 잔잔히 그리고 따뜻하게 사랑을 담아서 다가옵니다. 하나님은 지쳐서 쓰러져서 낙심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찾아가셔서 어루만지셨어요. 하나님의 천사는 그를 어루만지셨다는 거예요. 야, 일어나봐. 밥 먹자. 너 너무 지쳐 있잖아. 내가 시키는 일이라고 해서 너무 열심히 달려왔잖아. 그런데 그거 안 해도 돼. 나 지금 이거 하고 싶고 너가 이 일을 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이 일을 하기에 너가 너무 지칠 것 같아. 이거 먹자. 그리고 하자. 이렇게 우리를 어루만지세요. 엘리야가 처음부터 그 음성에 귀를 기울였으면 그거 먹고 호렙산 안 가고 바로 다메섹 가고 바로 다른 곳 가서 왕에게 기름 부으면 돼요. 근데 그 사람은 끝까지 열정적으로 고집을 부립니다. 결국엔 40일 동안 쓸데없이 굶어가면서 계속해서 걸어다니다가 호렙산에 가서 호되게 혼나고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해요. 그리고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넘겨주게 됩니다. 여러분들 고생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나태한 사람들은 결국 고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좋은 길로 바로 갈 수 있는데 게을러서 멈춰 있는 것처럼 느끼거나 혹은 너무 쓸데없는 열정이 나를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이런 어리석은 행동들을 한다는 거예요. 너무 쓸데없이 넘쳐나는 열정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곳으로 나를 계속 끌고 다닙니다. 혹은 나에게 찾아온 이 나태의 끝판왕, 멈춰 있는, 관심 없는, 사랑이 없는 그런 상태로 나를 끊임없이 끌어내리는 그런 상황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뭐든지 다 괜찮아요. 극복해내는 방법이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권면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기도하러 무릎을 꿇고 손을 모았을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막 쏟아내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한테 무슨 말씀을 주고 싶으세요? 공동체 모임을 할 때 형제 자매들에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막 쏟아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며 그 사람의 입술과 삶의 나눔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예배 와서도 내가 찬양하는 건 신나고 기도하는 건 폭발적인데 설교 듣는 건 너무 힘든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도대체 뭐를 두드리시는가 고민하는 삶. 평범한 일상일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회사 가고 점심도 맛있게 먹고 사람들이랑 시간 보내다가 잘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일상에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하면 특별할 것 하나 없는 평범한 나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 시작하고 여전히 지치고 여전히 힘들지만 몸은 피곤하지만 내 삶이 나태함에 빠져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소명으로 더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왜 여기 있는지를 살피게 됩니다. 하나님 물어보셨어요. 너 지금 마음 상태가 왜 그래? 엘리야에게. 너 지금 왜 화났어? 너 지금 왜 짜증 부려? 너 지금 왜 내 말 안 들어? 이렇게 물어보시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왜 여기 있니?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너 왜 여기 있니? 여러분들 왜 거기 계세요? 여러분들은 왜 지금 그 회사, 그 학교, 그 관계, 그 공동체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왜 여기서 예배하세요? 그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지금 왜 여기 있니? 거기에 우리가 답을 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회사를 주셨는데, 이 회사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주셨는데, 내 주변에 이런 사람들을 보내주셨고 나에게 이런 공동체, 예배 주셨는데 나는 지금 왜 여기 있는가? 이걸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답을 얻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오늘 해야 될 일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사를 보게 하십니다. 나는 그냥 돈 벌기 위해서 나를 뽑아준 회사에 가서 정말로 퇴사하고 싶지만 참고 그냥 일할 뿐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세요. 어루만지시면서 너 힘들잖아. 그런데 그 힘든 일 해야 되는데 내가 너에게 원하는 일이 있어서 너를 지금 여기에 둔 거야. 나는 집에 들어가기만 하면 숨이 막혀요. 가족들과 얼굴 마주하는 것도 힘들고 그냥 밤에 가서 잠만 자고 나오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그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루만지시면서 내가 너를 여기에 태어나게 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 환경, 나를 낙심하게 만들고 나태하게 만들 수 있는 요소가 너무 많지만 하나님은 늘 말씀하세요. 쓰다듬고 어루만지시면서 너 왜 여기 있는지 생각해봐. 내가 너에게 맡긴 일이 있고 너 안 지쳤으면 좋겠어.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내가 주는 말씀, 내가 매일매일 너의 영혼에게 주고는 그 말씀의 음식을 먹어. 아침마다 먹고 그 말씀의 힘을 얻어서 오늘 내가 너에게 하고 싶은 그 일을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아침에 큐티하세요. 하루에 하나님의 말씀을 좀 받아 누리세요. 큐티 어려우면 성경이라도 좀 읽어보세요. 그것마저도 안 되면은 성경 앱 같은 거 하나 깔아서 한 구절 알람으로 뜨는 그 말씀이라도 눈을 기울이세요. 한 구절도 좋아요. 그 구절이 내 삶에 찾아와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될 줄 누가 알아요. 성경 통독 10장, 20장, 100장 하는 거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세미한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게 중요해요. 기도를 1시간, 2시간 새벽 예배 나와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하는 그 순간 내 삶은 더 이상 지루하지 않습니다. 나태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하라고 하는 일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거 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일을 또 맡기시니까 내 삶은 늘 다채롭고 늘 새롭고 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소명이 꿈틀꿈틀대는 숨쉬는 그런 삶이니까요. 그게 도대체 뭡니까? 몰라요.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 만나는지, 무슨 고민하는지, 어떤 괴로움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모든 것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일용할 양식, 여러분들이 매일 받아 누려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살아가야 되는 하루의 미션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 미션을 잘 수행해내서 자기 삶이 너무나도 기쁜 열매를 가지고 하루를 마감하고, 누군가는 그래요? 관심 없어요. 그래요? 나는 그거 관심 없어요. 눈을 닫고 귀를 닫고 그저 널브러져서 하루를 겨우겨우 꾸역꾸역 살아가다가 그냥 하루를 마감하는 그런 두 부류의 그리스도인만 있을 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권면드려요.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가세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어제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머물고 내가 어제까지는 이렇게 시궁창 같은 인생 살았는데 이거 하나님 왜 나한테 주셨나요? 탄식하지 말고 그럼 오늘 내가 뭘 해야 됩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이건데 오늘 내가 뭘 해야 됩니까? 물어보시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 그거 붙잡고 하루를 살아가 보시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일어나고 매일매일 주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는 것, 그게 우리가 나태함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게 관심을 두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관심을 두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나는 내 영혼이 멈춰있는 그곳에서 다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냥 널브러져 있던 그 삶의 현장에서 다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귀를 기울이고 주 앞에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주시는 그 미션들, 하루의 말씀들, 세미한 소리, 거기에 내가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내가 오늘 하루를 가치 있게 살아가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믿음의 결단을 담아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니. 그의 기쁨이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니.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되어드리. 여러분, 제가 이 나태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다가 오늘 아침에 불현듯 제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초딩 때 5학년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을 했는데 중고등부 수련회를 쫓아갔어요. 그래서 수련회 때 막 찬양을 하는데 초등부의 찬양과 다른 찬양들을 막 하는 거예요. 너무 신났거든요. 막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이 갑자기 제 가슴속에 쾅 다가오더니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막 울면서 그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 찬양이 뭐였냐면요, 오 주여 나의 마음이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오 주여 나의 마음, 이거예요. 막 박수치면서 찬양하는데 멜로디 이 후렴이 저한테는 너무 큰 감격으로 다가오면서 제가 막 운 거예요. 그 신나는 찬양을 탬버린 치면서, 그때는 막 탬버린을 앞에 쳤는데 찬양하는데 저는 막 오열을 하고 있었어요. 그게 제 초등학교 5학년 때입니다. 그리고 제가 집에 가서 뭘 했냐면요, 제가 다이어리 썼다 그랬잖아요. 어릴 때 다이어리에다가 한 페이지에 그 찬양의 가사를 쫙 적은 거예요, 울면서. 내 이 고백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내 마음이 주님께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합니다. 깨어라 내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주님을 찬양하리라. 멜로디 예수님은 나의 노래. 막 적은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설교 들으면요, 막 한 구절도 놓치기 싫어서 막 다 필기했어요. 성경책도 엄청 봤어요. 막 하나님 사랑해가지고 너무 막 불타올랐어요. 초딩 5학년 때. 지금 저는 이제 목사가 됐습니다. 그때 그 열정이 있을까요? 지금도 그 찬양을 가끔 부르면 마음이 울컥하긴 해요. 그때 내가 생각나서. 마치 850명과 대결하던 엘리야가 자기 옛날 모습 떠올리면서 내가 이랬는데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때 나를 떠올리면서 울컥울컥해요. 근데 지금 저는 스스로 한번 돌아보게 돼요. 나는 그때 그 열정이 있는가? 하나님 말씀 그렇게 애타게 사모하고 찬양이 기쁘던 슬프던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심정이 막 두근거리는 그 열정이 있는가? 초딩 5학년 그 어린 송선재의 영혼이 내 속에 있는가?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하게 제가 고백합니다. 저 없어요. 저 나태합니다. 제 안에 그 열정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관심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을 향한 관심도 저 많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 매일 하던 일을 할 뿐이에요. 바쁘게.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앞에 저도 다시 한번 고개를 숙입니다. 하나님,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나는 목사고 나에게 맡겨진 수많은 영혼들이 있고 내가 전해야 될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나는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했던 설교임에도 불구하고 또 오늘 엘리야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리고 고백해요. 그 엘리야가 접니다. 그리고 그 엘리야가 어쩌면 여러분들일 수도 있어요. 이 찬양이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 마음에 복음이 찾아와서 내 마음이 흥겨웠던 곳, 내 마음에 그 복음의 불이 막 흥했던 곳,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뜨거웠던 그곳을 떠올리는데 내가 그곳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기 원합니다. 나태함에 빠져서 몸은 움직이나 영혼이 굳어져 버린 내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일어나서 주님께 다가가기 원합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이 나에게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다시 일어난 나를 향해서 그래 잘했다, 이제 이거 하자, 이제 저거 하자, 이제 나에게 관심 갖고 나를 사랑해다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일어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내 시선을 두고 그분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돼요.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부지런하고 근면한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께 관심을 두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저의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말 찬양하실 때 하나님, 나 그런 나태한 모습 다 버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관심을 두는 그런 사람의 모습 갖기 원합니다. 우리 이 마음을 고백하며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고백합니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 다시 한번 고백해봅시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나를 반겨주시는 분,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고백합시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니. 그의 기쁨이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니.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이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다시 일어나
여러분, 하나님 없이 또 하나님 말씀 없이 40일, 40낮, 40일 밤 걸어가면 힘들기만 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양식을 먹고 하나님 가자고 하는 대로 걸어가면 힘이 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혹시 삶이 너무 지쳐있는 분들, 특히 신앙생활에 하나님 앞에서 지쳐있다 못해 나태함에 빠져 아무런 원동력 없이, 아무런 감흥 없이, 아무런 감동과 열정 없이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떠올렸으면 좋겠어요. 나는 언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믿고 감격했는가? 내 마음의 복음이 언제 흥했던가? 그리고 그때로 다시 돌아가 내 영혼이 일어나길 원한다. 하나님 나를 돌보아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나를 쓰다듬어 주셨던 그때, 내 인생이 가치 있다 말씀해 주시고 나는 너의 것이다, 또 너는 나의 것이다 말씀하셨던 그때, 나 그때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일어나서 주님께로 갈 때 주님 나를 쓰다듬어 주시고 매일매일 내가 누려야 될 말씀의 은혜 주시고 내가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힘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내가 오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관심도 없고 사랑도 없고 이웃은 더더군다나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일어나라 하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라고 하시면 내가 모든 것 다시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두고 또 그 마음의 열정을 두고 다시 한번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주 앞에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일어날 거라다 말씀하시는 그 하늘 앞에서 내가 너무 나태하고 너무 넘쳐있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관심 없고 이것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 사랑이 메말라버린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관심,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주 앞에 머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을 향한 은혜, 주님을 향한 은총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내 마음에 복음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여서 자기 생명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느껴주시고 내 생명, 내 모든 것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 회복을 얻는 귀하고 복된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그런 기도해 보는 건 어떨까요? 하나님, 내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도 많이 까먹었고 형제와 자매, 공동체, 이웃, 교회를 사랑하는 것도 많이 지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도, 아니 이제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너무 버겁습니다. 내 안에 사랑이 메말라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이 사라지면, 관심이 사라지면 나태해지고 내 영혼이 죽어간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유일한 해결책은 역시나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사랑으로 오신, 그리고 사랑 그 자체이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이 말씀으로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증거해 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내 안에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형제와 자매를 바라볼 때마다 그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미쳐버릴 것 같은 그런 뜨거운 사랑 내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주어주신, 맡겨주신 그 삶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나에게 맡겨주신 수많은 환경들과 수많은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어낼 수 있는 넉넉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누가 나를 보더라도 나는 사랑이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물론 어렵겠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거 하실 수 있다라고 우리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 스스로의 마음을 두고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사역과 하나님 맡겨주신 공동체와 하나님 마주하게 하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 안타까운 마음으로 고백하지만 하나님, 온전한 그 사랑이신 주님이 내 안에 찾아오실 때, 내 안에 사랑을 회복시켜 주실 때 내가 모든 것 사랑의 스스로 고백합니다. 완전한 그 사랑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신 내 안에 사랑을 채워주시옵소서.
내 안에 삶을 향한 열정을 채워주셔서 내가 사랑을 고백하지 못했더라면 이제는 정말로 사랑이신 하나님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열정이 사라져버렸으니까 하나님의 관심과 그 사랑이 사라져버렸으니까 하나님 회복하기 원합니다. 듣고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찾아오기 원합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창넘칠 수 있도록 나를 채워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살아계신 그 주님이 내 안에 찾아 들어와 주시고 그 말씀으로 늘 세밀하게 내 마음에 사랑을 고백해 주시기 원합니다. 내 인생이 가치 있다고, 내 삶이 가치 있다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정말 가치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나에게 말씀의 길을 들으시는 힘을 베풀어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누리며 고백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말씀도 사랑하고 큐티하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그러나 그 모든 것들보다 더 중요한 거,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셨어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애쓰면 하나님이 우리 일상 속에서 만나주신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 날마다 귀를 기울이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신다면 이 시간에 우리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날마다 내 삶에 쏜살같이 지나가는 수많은 일정들과 사람들과 상황들 속에서 내가 나도 모르게 나태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은혜 안에 머물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찾아와 주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되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들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나에게 찾아와서 그 사랑을 고백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삶을 맡기며 간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나의 일상을 주님께 맡깁니다. 날마다 살아가는 그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내 삶이 나태하고 내 삶이 머물러 있고 내 삶이 정체되어 있는 이유,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음이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태의 지옥 가운데서도 내 삶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자리 가운데 나를 불러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내가 갈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격려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힘이 떨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그 말씀의 꼴을 먹여주시기 원합니다. 말씀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말씀의 양식을 누리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내가 걸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호흡하기 원합니다.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힘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얻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결심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 앞에 다가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그 사랑을 고백해 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주께서 맡기시는 그 말씀의 은혜가 내 삶에 흘러넘치는 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청년들 축복하며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머물며 기도할 때마다, 자기 전에 눈 뜨며 하나님 내 순간순간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크신 사랑으로 충만케 채워주셔서 날마다 그 사랑 안에 호흡하며 그 사랑 안에 걸어가는 주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바쁘게 살아가긴 하지만 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많은 일정들을 소화하며 많은 일을 하고 많은 것들을 배우고 또 많은 것들을 해내지만 정작 나는 하나님을 향해 무관심하고 공동체와 이웃과 형제 자매를 향해서는 사랑이 없는 영혼이 나태한 사람이었습니다. 날마다 교회와 관련된 공동체와 관련된 일을 하지만 또 매주 이렇게 예배하지만 우리의 심령은 사실 하나님 앞에서 또 공동체와 이웃 앞에서 나태한 사람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지쳐있던 거였나 봅니다. 아무리 예배를 해도 내 안에 생명이 회복되지 않는 이유,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내 안에 기쁨이 회복되지 않는 이유, 내 삶은 여전히 지치고 나는 여전히 머물러 있는 그 이유가 바로 영적인 그 나태함 때문이었다라고 우리가 깨닫습니다. 이제는 우리 속에 있는 그 나태함을 직면하게 하셨고 바르게 바라보게 하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회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나 자신을 그리고 내 삶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새로 회복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처음 그 사랑을 느꼈던 그 복음의 때를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그때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때가 다시 한번 내 삶에 재현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고개 숙일 때마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하고 외우며 내 입으로 읊조릴 때마다 말씀을 통하여 늘 사랑을 고백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고 내 삶에 그 사랑으로 충만히 채우며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나에게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어야지만 내 하루의 삶이 온전한 의미를 갖게 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바쁜 일상 속에 치여서 나태한 영혼을 끌어안고 잠들지 않게 하시고 아침에 눈을 뜰 때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눈을 감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너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셔서 나를 사랑한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 사랑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야 내가 주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맡겨주신 이웃들과 내 삶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님, 오늘 다시 한번 나에게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앞으로 펼쳐질 삶을 다시 한번 힘차게 걸어가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일어나 걸어가라. 내가 너한테 힘을 준다. 날마다 살아갈 말씀의 힘 줄 테니 그거 먹고 힘을 얻어서 나와 함께 걸어가자 말씀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기쁨에 만족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지쳐있고 정체되어 있고 쓰러져 있고 낙심해 있는 우리 곁에 찾아오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힘을 내라, 일어나라, 이것 먹고 나와 함께 걸어가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 모든 것을 위하여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날마다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며 사랑할 수 있는 자들로 변화시켜 가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기로 마음먹고 하나님과 형제자매들 앞에서 사랑의 사람이 되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고개 숙인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